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No Cross, No Crown, 면류관을 얻는 십자가 신앙, 이런 주제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No Cross, No Crown 그냥 번역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협박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원래 이 말의 의미 그대로 면류관을 얻는 십자가 신앙, 면류관을 얻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는다고 할 때 정말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그 면류관을 정말 아름답게 얻었던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면류관을 너무나 아름답게 얻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면류관은 바로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면류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강조점이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여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강조점을 찍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 신앙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처음 만났어, 역사상 내가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면류관인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기에 있어요.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만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만났다. 여기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면류관, 신앙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면류관, 이것을 받는 그 십자가 신앙은 무엇인가? 어떤 신앙이 그런 신앙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 빈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셋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이 카테고리로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죠.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분류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 분명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축복, 그 면류관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가능성은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그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멀리서 보고 무덤 돌문이 옮겨진 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돌이켜서 와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갖다가 요한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살이라도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달리기가 빨라서. 자, 그러니까 빈 무덤에 도착한 순서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한이 가장 먼저 만났을 것이고, 베드로는요, 달리기가 요한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천추의 한으로 여기면서 아주 아쉬워했겠죠. 자, 그런데 요한이 달리기는 먼저 했어요.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갈 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야말로 발은 빠른데 간이 작다, 그런 것이죠. 발은 빠른데 간은 작았다. 그러므로
사실 결정적인 가능성은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결정적 가능성은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체력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저질 체력이어서 요한보다 무덤에 늦게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담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못 들어가고 그 입구에서 보고만 있는데 그때 무덤 안으로 베드로 스타일대로 일단 지르고 보자 하는 스타일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이 따라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정적 가능성은 베드로였다. 그런데 결국 그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것을 갖다가 그들의 실패를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여기 믿었더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 그것이 아니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었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아, 시신이 없구나,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이 사실을 그냥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자신도 좀 민망한지 그 다음에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요한이 너무나 민망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성경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본에만 있고, 괄호로 되어 있어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 두 제자는요, 그렇게 달려가서 빈 무덤 안에 들어가,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세마포 수의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그들의 행동, 그것은 정말 그것을 말하는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이없고 허무하고 안타깝다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잖아요. 자기들이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했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주님 아닙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메시아, 즉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시신을, 그분의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데, 그분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게 확실한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비록 무덤 안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울면서 그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밖에서 울면서 또 여자인 것과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도 있겠죠.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그 안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녀에겐 이 두 제자와 다른 무엇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는가? 분명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믿음이 좋아서 주님 살아나실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두 제자가 믿은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믿음과는 다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여기서 딱 한 가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두 제자가 달랐던 것은요,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 집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남아 있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녀는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남아 있었다는 것, 이것입니다.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런데 왜 못 돌아갔느냐? 이유는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바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운데도 그 무덤에 온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다 끝난 이야기예요. 더 이상 그분을 따라다녀봤자 얻을 것이 없어요. 아니, 얻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많이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뭘 얻을 수 있고 아니고, 뭘 이룰 수 있고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에 묶여 있다가 그것이 풀리자마자 새벽에 무덤으로 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무덤에 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달려간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러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변고가 생겼을까봐, 그 시신까지도 잃어버렸을까봐, 그래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함께 제자들과 와서, 정말 제자들이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은요, 어이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녀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상황이고 그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빈무덤 앞에서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멸류관을 받는 십자가 신앙, 이것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 축복,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 축복, 그것은요, 오직 이렇게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자기 계획과 어떤 자기 어떤 논리와 야망과, 그게 아무리 단단하고 그게 아무리 엄청나도 말이죠, 그거로 나아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 못 만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 세상을 뒤집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의, 야망인 어떤 그런 식의 비전인 사람은 절대로 살아계신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그 영적 축복,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로 그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은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은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은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 할 수 있어요. 신앙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 영적 체험을 하고 다닌다. 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영적 체험을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영적 체험을 하는 신앙은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이 면류관. 면류관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라는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받아야 돼, 그죠?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뒤에 말씀에 이어지지만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마리아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말씀 공부도 하고 신앙 교리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정도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뭐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알았다, 공부해서 깨달았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냥 이럴 것이라고 그냥 내 마음에 좀 그냥 이렇게 느낌이 왔다 정도로 끝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정말 신앙은 뭐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 이게 정말 면류관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대화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그 신앙이, 그 열망이 성경적이니까,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 합니다. 어떻게 듣는지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예요. 뭐 느낌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의식으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도 나올 정도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니까.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는 신앙.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막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죠. 정말 이 신앙이 너무 귀한데,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과 감정 안에서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감정 가운데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성도들, 그런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죠. 정말 신앙은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위로가, 그 어떤 능력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그렇게 좀 힘을 얻었습니다, 좀 위로받았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죠. 물론 뭐 아예 거기까지 못 간 그런 사람들은 뭐 더 말할 필요 없지만,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신앙 말고,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신앙 말고, 정말 면류관, 신앙의 면류관, 그것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직접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 그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바로 그 신앙이 진짜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저녁인 우리 모두도 다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을 받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 바로 그 신앙이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이나 전통에 따라서, 혹은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나 부담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는데 그런데 그냥 지켜야 하니까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니까 한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다, 혹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이 바로 면류관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데이트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요. 그런 예배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요 정말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그런 예배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면류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그 빈 무덤 앞에서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스틴 마일스라고 하는 찬송 작가가 자기 친구의, 고난당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해서 찬송을 만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만든, 바로 저장 및 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근데 저는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찬송이 생각나는 것은요, 그 후렴 가사가 바로 정말 이 면류관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요. 뭐 다 가사가 다 좋지만 후렴 가사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표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진짜 예배는 이래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어떤 분이 미국에 있을 때 예배 때 그렇게 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막 그때 눈물 흘리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혹시 오늘 예배 때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오늘 그렇게 울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당연하죠.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은 삼자는 이해 못하는 그분과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니까. 예, 이해가 안 된단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예배, 세상 누가 빼앗겠어요? 바로 그것이 면류관이니까. 그게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가는 면류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의 면류관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귀한 신앙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호산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